여러분, 마음은 우리 삶의 사령부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어느 날 두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막 원망스러워지나요? 마음은 또한 우리 삶의 행불행도 결정합니다.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좋아도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마음이 괜찮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하기에 솔로몬은 잠언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또는 마음이 삶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른 어떤 것보다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빼앗기면 게임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또는 도박이나 안 좋은 어떤 게임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미 패배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중심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사실은 다 잃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구하다라는 제 책에서 마음을 최고의 무형 자산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요 영성신학자인 달라스 윌러드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윌러드의 말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그 삶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천국과 조화가 되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천국을 불러오는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나게 도와줄까요? 어떤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까요?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소위 팔복이라고 알려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불러오는 마음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또는 천국이 또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마음과 하늘나라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죠.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그것은 불교식의 비운 마음, 욕심이나 욕망 이런 거를 비워낸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는 낮은 자존감이나 상처받은 마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의식이 엄청 강하고 마음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헬라어로 가난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가난이고 다른 하나는 구걸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태의 가난입니다. 근데 본문에 쓰인 이 가난은 바로 후자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신의 영적 자원이 너무도 절박하게 빈곤함으로 외부로부터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함을 아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칭합니다. 너무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신약학자인 그랜트 오스본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몰린 마음입니다. 저는 가끔씩 주일 예배 직전에 설교 원고를 집에 놔두고 온 것과 같은 그런 끔찍한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 여기 섰는데 원고가 집에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근데 얼마 전에는 제가 예배 한 5분 전에 설교 준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아예 설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원고를 안 갖고 온 게 아니라 그걸 5분 전에 한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이웃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저쪽에 있는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막 제가 헉헉거리면서 여기를 걷는 겁니다. 이 송부로를 막 미친 듯이 뛰어가면서 걷는 게 아니고 정말 뛰어가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거의 패닉 상태에 몰리다가 잠을 깼어요. 이거 진짜 악몽입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그 상태로 제가 강단에 서게 된다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길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할까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서 떳떳하게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11조 꼭꼭 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 멀찍이서 주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인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리고 실제로 볼 때도 되게 거룩한, 거의 흠을 찾을 수 없는,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바른 생활 사나이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인, 멸시받는, 이스라엘의 신발 밑에 붙은 똥이라고 불렸던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에 달려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안에 선한 것이나 또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았고 자신이 영적 도덕적 파산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뭔가 좀 내세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입을 내서 발설은 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또는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절박하거나 아쉬울 거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그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아도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몰리도록, 이런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기도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고 복 받은 마음이고 천국을 누리게 될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내가 영적 도덕적 파산자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진짜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이런 습관을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계속적으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정직하게, 변명하지 않고, 내 영혼에 분칠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처럼 고백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될걸요. 정말로 정직하다면. 높아진 마음과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래야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야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불러오는 마음은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기서 슬퍼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개역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애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표현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슬퍼한다는 것은 여기서 표정이 어둡고 기쁨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대 사춘기 아이들에게 종종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두 손 찔러 넣고 우거지 죽상을 한 채 그렇게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3연패를 당했거나 제 아내가 제게 빌려준 돈을 불현듯 기억해냈을 때 제가 느끼는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5만 원 당신한테 줬잖아. 갑자기 생각났어. 뭐 이러면 슬프지죠. 근데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 쓰인 슬퍼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냥 슬픔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마음, 또는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격렬한 비탄,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렬한 슬픔을 뜻하죠. 그래서 애통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어울립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애통, 무엇에 대한 슬픔일까요? 맥락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와 악에 대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는 죄와 악에 대한 슬픔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요즘 이런 매우 보기 드물죠.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죄와 위선이 드러나고 심지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심지어는 막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고 고등학생이 죄 문제로 막 고민하면서 교회 가고 이랬는데 그런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점점 죄의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당화하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위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태도와 마음은 우리를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 새벽에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자신의 죄와 허물의 그 무게와 극악성에 마음이 너무 아파졌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죄성을 직면한 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막 너무 형편없이 살고 무슨 죄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성을 직면하고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공고한 사람이야. 18세기 미국의 원주민에게 사역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어느 날 자신의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졌을 때 나의 넘치는 죄성과 악함을 생각하니 내 영혼은 녹아내렸고 그로 인해 나는 심하게 울었다.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슬퍼하고 울어본 마지막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복이 있고 그런 마음이 천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죄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장 먼저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깨어진 세상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해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신문 보면서 뉴스 보면서 그런 세상이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무력한 어린아이가 학대당하고 매맞고 심지어 죽음에 내몰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 누군가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전락되고 다음 세대의 영혼이 기성세대의 돈 욕심으로 그 영혼이 오염되고 망가지고 특정한 인종이나 계층이 혐오의 대상이 돼서 차별당하고 길 가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두들겨 맞고 이런 이상한 피부 색깔이라고 말하고 이런 인종은 사라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권력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사지로 내몰리고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십니까? 원하는 집과 차를 못 가져서, 성공하지 못해서, 자녀가 세상적으로 인류가 되지 못해서, 연애에 실패해서 그래서 슬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슬퍼하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을 보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한탄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힐송 찬양팀이 부른 호산나라는 곡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 내 마음도 아파하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들, 그것이 내 마음도 깨어지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슬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서 애통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웃어 넘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내일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슬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부터의 위로를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도널드 맥클로우는 캘커타의 빈민촌에서 사역하던 마더 테레사의 사역을 관찰한 후에 거기에 슬퍼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특별히 마더 테레사는 그 죄와 그 악과 그 가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근데 이 도널드 맥클로우가 그 사역을 관찰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장 많이 슬퍼하는 자가 가장 많이 기뻐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한밤중에 빛이 흘러나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아니 무엇보다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할 때 마치 한밤중에 빛이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주님의 위로가 거기에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마음은 천국을 불러오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불러오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5절을 보시죠. 온유한 마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 온유함은 영어로는 meekness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meekness는 그 의미 가운데 용기의 부족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용기의 부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유함을 연약함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떤 기업체도 자기들의 사원들이 온유하기를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감독도 자기들의 운동선수가 온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유함을 용기 부족 또는 연약함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약골이라는 별명을 가진 개그맨 이윤석 씨를 떠올리죠. 이 단어를 들으면. 근데 여러분,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함이나 소심함이나 무기력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유부단하거나 수줍거나 내성적인 성향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함은 부드럽고 온화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는데, 척수인돌에 의하면 당시 성경 외의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제가 말씀드릴 그 경우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길들여지고 통제할 수 있게 된 야생마를 온유하다고 말했습니다. 격한 감정이 누그러진 것을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상처의 열과 통증을 없애주는 연고를 온유한 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의사에게 자기를 치료할 때 부드럽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온유라는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공손하고 솜씨 있게 대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나요? 정리해보면 온유함이란 연약함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절제된 힘을 갖는 것. 아무 데서나 그냥 성질내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무절제하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절제된 힘을 갖는 것. 열띤 분위기에 둘러싸여도 침착하고 평온할 수 있는 것. 화가 났거나 격앙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 친절하고 은혜스러우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러운 것과 같은 정말로 탐나는 자질을 묘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이 제 생일 때 75년생 같은 목사님 뭐 이러면서 정말 젊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되고 싶지만 저는 정말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묘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통제된 또는 절제된 힘을 가지고 열띤 분위기에 둘러싸여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 모토 중에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이라는 게 있죠. 근데 몇몇 교회에서 이 구호를 가져다 쓴 것까지는 좋았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거를 덜 종교적인 더 부처 닮은이라고 베꼈었어요. 여러분, 부처는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닮으라고는 더더욱 안 했어요. 사람들 참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불교계로부터 로열티를 받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더 예수 닮은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온유한 마음을, 그 태도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예수 닮으려고 하면 먼저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사실 자기 배우자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죠. 지금은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설교도다 부부싸움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뭐? 온유하지 않다고? 이게 그동안 온유하게 대해주니까 확 이러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물어야 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까? 먼저 온유함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의 참된 상태를 언제나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3, 4절에 있었던 그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즉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는 단계,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럴듯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점잖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영적 가난함 상태로 인해서 슬퍼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상태를 깊이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그래서 그분의 위로함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자신의 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자기 몫을 막 찾으려고 애를 쓰거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남들이 왜 자기를 잘 대해주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잘 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대해 줄 수 있지? 어떻게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처럼 온유한 자가 패배할 것 같지만 길길이 날뛰고 성질 안 내고 막 이렇게 안 하는 자가 오히려 절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 패배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지막 천국을 불러오는 마음은 바로 의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6절에 있습니다. 보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의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위 자기가 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몬 벤 조카이라는 랍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둘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내 아들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라면 그것은 나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물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란 종교적인 규범과 규율에 대한 순응으로 규정이 됩니다. 종교적인 규범에 내가 순응했다고, 십계명 지켰다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를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는 거죠. 종종 부정적으로 규정합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거, 무슨 극장 안 가는 거, 무슨 이상한 옷 안 입는 거, 또는 무슨 종교적인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것, 무슨 죽어도 정장 입는 것.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규정한 그 의를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숨이 탁탁 막힙니다. 제가 덜 종교적인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예요.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특유의 냉소로 이렇게 말했어요. 소위 착한 사람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보니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좋아하셨는지 이해가 간다 그랬어요. 이런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정의의 사도가 돼서 퇴출 대상자를 정해놓고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적폐고, 너는 사라져야 되고, 나는 의롭고.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신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목말라 보셨습니까? 배에서는 계속해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손이 막 떨리죠. 저는 정말 배고프면 손 떨려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손이 막 떨리고 머리가 막.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고 그때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사실은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얘기 생각나십니까? 얼마나 시장했을까? 40일입니다. 우리는 4끼만 굶어도 이성을 잃어버리는, 저는 적어도 그런데 40일을 금식했어요.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 모든 돌이 떡으로 보였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마귀도 떡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저는 너부터 먹을게 그러면서 막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그렇게 음식을 갈망하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 마음은 의를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갈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되라거나 또는 누군가를 고발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변화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절박하게 자신의 삶에서 의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의의 근원이요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서 고백한 것을 들어보시죠.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느새 이런 마음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사라진다. 어느새 기독교가 루틴이 되고 어느새 목회가 그냥 어떤 하나의 사업처럼, 종교 사업처럼, 하나님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0편 1절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거는 사실은 그냥 목마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죽고 살기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는 또한 이 땅에,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옛날 선지자들처럼 이 땅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 없이 그 일을 실천합니다. 누구 보고 정죄하고 누구 칼로 쳐내고 누구한테 소리 지르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먼저 그렇게 실천합니다. 지난 2003년 10월 달 위암 장지연상 시상식 때 일입니다. 위암은 병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제강점기 때 경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국을 기고했던 애국 언론인 장지연 선생의 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상을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김혜자 권사가 받으면서 수상소감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탤런트로서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삶에서 의롭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삶에서 세상을 의롭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솔직하게, 여러분은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면서도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시나요? 개인적인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안락한 삶입니까? 자녀의 출세입니까? 이 생의 즐거움입니까? 매력적인 외모입니까? 그런 것들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보다 더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전자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쾌락과 권력과 성공과 부리는 절대로 우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성공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보셨어요? 너무 많이 가졌다, 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의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은 그분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D.L. 무디는 하루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속에 빠져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그만하세요 라고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제발 그만하세요. 영어로는 Lord stop 그랬어요. 두 마디 기도입니다. 주님 족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에 대한 갈망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려고 언제나 노력합시다. 자신의 영적, 도덕적 가난함을 인식하고 이것을 애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갈망하며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욕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식욕을 무디게 만드는 것들, 이를테면 지나친 TV나 유튜브 시청, 음란한 동영상, 지나친 쇼핑, 사람들과의 무가치한 잡담 같은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가야 됩니다. 예배의 장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공동체, 가난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전도처, 선교지, 이런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험은 더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불러오는 4가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의를 갈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4개 중에 무엇입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겠다고, 돌이키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